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기에 어떤 악한 무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 또 좋은 길,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음성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공표하신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세례식을 마치셨다면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뒤집어지고 예수님께로 회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베푼 능력과 또 세례보다 더 많은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하신 일은 능력을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기서 몰아냈다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강압적이고 또 강력한 힘으로 이끄셨던 곳은 예수님이 쉴 수 있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고 또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은 평온한 곳으로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도 그들을 유대인들로부터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셔서 전했는데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소환되어서 전하지 말라고 협박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고 또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리가 환난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위험이 피해가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때로는 평안한 곳으로 이끌지 않고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훈련과 믿음의 연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키시는 역할이 또 우리 성령님이시고 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역할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성령께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제압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신 분이 하나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때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간들처럼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만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단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먼저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다 받아줄 거다. 또 사탄에게 절하라, 그러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또 9절에서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두 번 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 덩이가 되게 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언제든지 원하는 때 양식을 풍성히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와서 붙잡아 주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천사를 동원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요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며 신실하게 교회를 다닌다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한다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불의한 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큰 질병도 걸리지 말고 늘 건강하게 하나님의 천사로 지켜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그렇게 궁핍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그렇게 가정이 어렵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딸이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은 맞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맞는지를 계속 의심하게 하고 또 그것을 시험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바라는 말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바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모든 시험과 모든 질문을 받아치셨습니다. 즉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떡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라는 5대5로 비중을 두신 것이 아니라 떡은 육체가 살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좀 부족해도 되고 때로는 없어도 되지만 떡은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에 속아서 맞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궁핍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죠, 하는 일마다 잘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에 넘어지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구현해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머지의 떡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빠져 넘어져 걸려들 때가 있습니다. 떡을 구하는데 떡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건강을 구하는데 건강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떡을 안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천사로 저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떡을 주셔도 감사하고 떡을 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호위하여 주셔도 감사하고 호위하여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떡이 있고 없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안 주시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한 그것이 실족거리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받으신 또 한 가지의 시험은 사탄에게 절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줄을 잘 서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또 운이 좋으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으셨습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 주인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잊게 만들고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또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동원했을 때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그런 시험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저 우리 성도님들이 거짓 주인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또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만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시험, 물질의 시험, 또 건강과 명예와 온갖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시험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그 시험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셨기 때문에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한 이기고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로 이끄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천사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수종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말씀 붙잡고 어떤 유혹에도 믿음의 길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기로 삼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삼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유혹의 자리, 시험의 자리로 빠져들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나 성령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시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 시험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일들과 또 생각들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때마다 시험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능히 그 시험들을 이기며 날마다 성령 충만과 승리자의 기쁨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떡이 아닌 말씀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영광을 세상에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찾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의 자리를 승리하며 또 그것을 통하여 연단받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또 주님 닮은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